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49장 7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사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드단 주민아,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에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랴.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은 에돔에 관한 말씀입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심판 말씀 이후에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며 이유 없는 심판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에돔이 무엇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깊이 묵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이자 이삭의 큰아들이었던 에서의 다른 이름입니다. 에돔은 붉은이란 뜻으로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의 별명입니다. 즉 에돔은 에서의 자손들인 것입니다. 에서는 어찌 보면 성경의 주인공이 될 뻔했지만 귀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과 바꿔버린 어리석은 선택으로 그 복을 차버린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첫 아들이었던 이스마엘과 에돔 족속의 시작이었던 에서가 바로 그런 인물들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인물 중 하나가 되었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등진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스라엘과는 적대적 관계를 맺으며 살게 됩니다. 그중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아직도 이스라엘과 분쟁을 하며 삽니다. 형제지만 남보다 못한 관계로 말입니다. 암몬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에돔에게도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하시면서 질문 형식으로 묻고 있으십니다. 에돔 사람들은 오바다서에서 지혜가 있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대만은 에돔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이고 욥의 친구인 알리바스가 대만 출신입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지혜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지혜를 통해 조금 더 편리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만의 지혜를 믿고 아무리 머리를 써도 하나님이 아닌 지혜를 의지하며 나아간 에돔 역시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는 에돔에게 철저한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상징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모든 열매를 남기지 않을 것이고 밤에 도둑이 욕심을 따라 물건을 훔쳐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교만함과 지혜는 발가벗겨져 숨을 곳이 없게 드러나게 되며 그 주변의 모든 나라가 멸망하고 심판을 받을 것처럼 그들 역시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상징을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철저한 심판 중에서도 구원받는 자들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멸망하는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을 고아들과 과부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아와 과부는 당시에 자생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며 아무도 그들을 돕지 않던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이들을 살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혜와 명철이 있는 에돔은 자신의 힘으로 심판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오히려 지혜와 명철이 없고 스스로 설 수 없었던 고아들과 과부들에게로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구원의 손길이 임하는 곳이 있습니다. 구원의 손길은 자신의 지혜와 강력한 힘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닌 자생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고아들과 과부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명철로 나에게 닥친 일들을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치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우리는 스스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면 의지하고 도움을 구해야 할 분은 나의 지혜와 명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지혜와 명철을 자랑했던 에돔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은 어김없이 임하게 됩니다. 12절에서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더라도 반드시 마시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싶더라도 절대 피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 또한 13절에 보스라가 놀람과 치욕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보스라는 에돔의 수도입니다. 에돔의 수도로부터 시작해 모든 성읍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혜 말고도 다른 이유로 심판당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과 질투였습니다. 에돔은 전략적으로 안전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리 잡은 곳은 지리상 매우 전략적인 위치였습니다. 왕의 대로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가장 적절하고 지름길이 바로 이 왕의 대로였습니다. 바로 그곳에 에돔이 위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에돔에게 길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에돔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더 먼 길로 돌아가도록 만듭니다. 그것은 자신이 누려야 할 것을 빼앗겼다는 피해의식의 발로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옛부터 원수만큼 관계가 안 좋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좋은 위치에 자리를 잡다 보니 자연스럽게 경제적 부흥도 일어났습니다. 경제적인 중요한 통로가 되었고 무역의 중심 루트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에돔의 본고지는 한마디로 바위 틈 사이에 자리 잡고 있던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그들에게 자연은 자신들을 지켜주는 안전보장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자신의 부와 그 요새를 믿고 살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들을 넘볼 수 없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산 꼭대기를 점령하고 독수리같이 보금자리가 높이 있었기에 그들은 대적자들의 공격을 쉽게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교만함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에돔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 내 보금자리를 만들어 놓아도 내가 너를 거기서 끌어내리겠다. 아무리 완전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손을 피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함의 결과가 무엇인지 잠언서 16장 18절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야곱이 축복을 받을 때 그는 집을 떠나 남쪽으로 내려가서 세일산에 거주했습니다. 원래 그들은 호전적인 민족이었고 사냥을 좋아하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한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자수성가한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온전한 민족을 이루었고 요새를 이루며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아도 내 형제 야곱처럼 내가 축복을 받지 않아도 나는 충분히 잘 살 수 있었고 나는 충분히 큰 민족을 이루고 이렇게 자수성가할 수 있었다는 교만한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그들의 죄로 보신 것입니다. 에돔은 자신들의 지혜를 의지하였고 그들의 전략적으로 유리한 상황을 보며 교만함에 빠진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의 자리에서 내가 너희를 끌어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러한 에돔에 대한 철저한 심판이 임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에돔의 수도인 보스라 위에 독수리가 날개를 편다고 합니다. 저승사자인 독수리 바벨론이 큰 날개를 펼친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잘났다고 뻐기던 애굽의 용사들이 마치 진통하는 여인처럼 오금을 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떨게 된다는 것입니다. 용사가 적 앞에서 진통하는 여인처럼 두려움에 떤다면 그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연 그 나라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의 형인 에서의 족속이었던 에돔도 그들의 헛된 지혜와 향락과 교만 때문에 철저하게 응징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이러한 결심과 계획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소돔과 고모라 같이 멸망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임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을 분별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일깨워 주시지만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결국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또한 설교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고 그 뜻을 분별하기 위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열방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렇습니다. 너희 힘을 믿지 말라. 나의 주먹을 믿고 나의 주머니를 믿고 나의 든든해 보이는 사회적, 경제적 견고한 성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든든한 배경을 만들고 견고한 진을 쳐도 그것은 결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보루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뛰어난 외교적 수단이나 완벽한 군사력, 철옹성 같은 요새, 제 아무리 완벽한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배경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신기루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고, 스스로 안전하다고, 나 혼자의 힘이면 충분하다고 믿고 사는 이들이 오늘날 에돔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는 가치는 모래 위에 쌓은 성처럼 한순간 무너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심판을 당하게 된 암몬과 모압은 모두 이스라엘에 뿌리를 두고 있는 민족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처음 들은 것이 아닙니다. 암몬과 모압은 하나님의 존재를 이미 잘 알고 있었으며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까지 인내하시며 충분히 돌아올 기회와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암몬과 모압은 지속적으로 이방신을 섬겼고 자신들의 지혜와 힘을 자랑하였습니다. 두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했지만 그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의 지혜와 힘만 의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배경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을 요새 또한 그분밖에 없습니다. 나를 지키실 분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은 주님을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오늘 나의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나의 마음을 그분의 말씀에 묻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게 하시며 그로 인한 감사와 감격이 늘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